예,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네요. 최요선 목사님이 쓴 어머니는 누구인가라는 글을 좀 소개하면서 말씀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최요선 목사님은 어머니를 누군가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좀 쓰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백과사전이다. 아이들의 질문에 서슴지 않고 대답한다. 해가 지면 밤은 어디에 가 있는지, 제트기가 어떻게 날아가는지, 한국의 수출품이 무엇인지, 고양이 새끼는 어디서 왔는지를 척척 대답한다. 어머니는 인류 수리공이다. 자전거 체인에 말려든 한쪽 바지 가랑이를 찢지 않고 꺼낸다. 어머니는 배관공이다. 목욕탕에 물이 안 내려가는 곳에 휴지가 걸려있다는 것을 안 보고도 안다. 어머니는 간호원이다. 새의 날개가 부러진 것을 치료할 줄 알고 흔들리는 이를 아프지 않게 빼낼 줄 알며 한밤중에도 아픈 귀를 고칠 줄 안다. 어머니는 위대한 탐정이다. 행방불명된 양발짝을 용케도 찾아낸다. 어머니는 피곤할 줄 모르는 재봉사이다. 각종 배지를 달고 청바지에 붙일 괴상한 장식을 코안에 낸다. 날마다 잃어버린 단추를 달아 놓는다. 어머니는 최선의 교육자이다. 대부분 좋은 것은 어머니의 무릎에서 배웠고 대부분 나쁜 것은 엄마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웠다. 엄마의 교수법은 아주 우수해서 무릎에서 한 명도 낫지 않은 일이 없다. 엄마의 교육만큼 오래된 것이 없다. 아기의 침대에서 시작한 것이 무덤까지 간다. 엄마는 애인이다. 모든 인간의 첫사랑은 엄마이다. 처음 주택은 엄마의 가슴이다. 처음 침대는 엄마의 팔이다. 엄마의 무릎에서 처음 기도를 배웠고 그것이 인간의 첫 예배가 된다. 어머니는 고향이다. 성공해도 실패해도 그 마음은 어머니에게 돌아간다. 외로워도 슬퍼도 그 마음은 어머니를 찾는다. 고향이 주는 그리움과 평화와 안심이 모두 어머니에게 있다. 어머니는 아이의 하나님이다. 아이가 이 우주 속에서 어머니만큼 믿는 대상은 없다. 어머니 곁에 있으면 모든 것 없어도 좋다고 생각한다. 어머니 눈에 안 보여도 어디 있는지 알고 말 안 해도 무슨 말 하는지 안다. 어머니의 눈치면에서 천재이다. 어머니는 관상가이다. 아이의 얼굴의 실수와 성공, 걱정, 희망 모두를 읽는다. 어머니는 십자가에 달린 순교자이다. 어머니의 인대는 치약의 튜브와 같다. 다 쓴 것 같아도 짜면 아직 남아있다. 어머니는 희생이라는 것을 생각조차 않고 나를 낳고 희생한다. 아픔을 기쁘게 받아들인다. 이게 최요선 목사님의 어머니는 누군가라는 책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부모님은 이렇게 귀한 분입니다. 부모님은 생명과 같은 분이며 태양과 같은 분입니다. 우리의 고향임의 희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어머니와 부모의 관계도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10대 여중생이 국내 유명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만들었는데 어떤 사이트였는가 하면 엄마 안티 카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글을 읽어보면 기상천외합니다. 여기에 가입하게 된 사람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엄마 안티 카페인데 줄을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신의 엄마를 욕하고 심지어는 엄마를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어머니를 넘어 가족 전체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이런 글들이 올라옵니다. 여러분 실제로 2008년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에서 현대판 해외 고려장이라는 문제를 집중 조명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보신 분 있을 겁니다. 휴게소 어머니 부모들을 해외 여행시킨다고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나도 와버리는 거죠.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여러분 자식들이 부모의 재산만 증여받고 또는 상속받고 부모님을 버린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증여금 반환 소송을 여러 명이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거의가 다 부모가 승리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10년 이전에 증여된 것들에 대해서 이 반환 소송, 증여금 반환 소송을 하게 되면 승소합니다. 그래서 좀 부모들이 자녀들을 대상으로 증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다반사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최근에는 좀 서글픈 일이지만 나이만 들면 아무 생각 없이 수용시설에 맡겨버립니다. 이제 이 문제 쉽게 설명하면 이게 보편적 가치로 자리를 잡았어요. 모든 가정들이 이제 나이가 드시면 이제 뭐 양로원 가는 거, 이제 시설에 가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참 부끄러운 자화상입니다. 이게 뭐 물론 여러 형편이 있겠습니다만은 자본주의식 고려장,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본주의식 고려장이 뭐냐면 양로원 아닌가. 이제 여러분도 나이가 되면 양로원 가셔야 된단 말이죠. 이게 서글픈 일입니다. 이제 저 양로원 가신 분들이 가만히 보면 죽지 못해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식이 생각해 보시면 자식이 그 부모를 양로원 보냈을 때 부모가 마다를 못 하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그 심정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10자식이 부모 한 사람 못 모신다. 그러죠. 그러니까 부모는 10자식을 키우고 양육하고 다 했는데 10자식이 아들, 부모 한 사람을 건사 못 한다. 이거죠. 이제 그런 시대에 삽니다. 서글픈 일이죠. 최근에요. 이런 논문이 올라왔어요. 정재기 숭실대 정보사회학과 교수가 한국 가족 친족 간 접촉 빈도와 사회적 지향 향상 양상 국제 간 비교라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정재기라는 교수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논문을 이렇게 발표하면서 이런 글을 썼어요. 한국만이 부모의 소득이 높아야 자녀들이 찾아온다는 결론을 낸다. 결론을 맺었다는 거죠. 다시 설명하면 이제 부모들이 돈이 있어야 자식이 문턱에 올라온다는 거죠. 넘나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극단의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자녀에게 상속을 하지 말아라. 자녀에게 증여하지 마라. 꼭 쥐고 있어라. 꽉 쥐고 있어라.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현실입니다. 이게 서글픈 일이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어떤 그 지혜로운 어머니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벽에 아시죠, 여러분? 벽에 아시죠? 벽에를 뭐 신주다시 모시듯 이렇게 밤이고 다시 끌어안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자고 끌어안고 이제 계속 어딜 가도 얘기 갖고 다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 아시죠? 그러니까 자식들이 그게 뭐냐고 그러니까 나 죽으면 너희를 알아서 열어봐라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돈 있는 줄 알고요. 그게 돈이라 생각했던 거예요, 자식들이. 죽고 난 다음에 돌아가신 다음에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죠. 자식들이 그 벽에 속에 있는 돈을 삼내고 그 어머니만 돌아가시면 이 돈을 서로 나눠 갖자고 얼마나 문턱을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했어요. 참 그 어머니 지혜롭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재기 교수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부모가 소득이 높고 재산이 많아야 자식들이 찾아온다는 이 논문의 결론이 우리를 서글프게 합니다. 정말 서글프죠. 또요, 손자, 손녀들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돈이 있어야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어느 가정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있었던 얘기예요. 어떤 할머니가 병이 드셔서 누워 계셨습니다. 대소변을 못 받는 거죠. 왔다 갔다 못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며느리는 직장 가버리고 아들 직장 가버리면 이게 굉장히 곤란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오광을 갖다 놓고 이제 사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아시는데 오광에다 대소변을 보게 되면 얼마나 그 냄새가 나겠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할머니가 좀 돈이 있었던 모양이죠. 어느 날 할머니가 이 요강을 비우는 방법을 고안해냈답니다. 이 요강을 비우면 손자들에게 용돈을 줬대요. 돈을 줬다는 겁니다. 비 올 때마다 돈을 얼마씩 줬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런 손녀들이 노날고 서로 이 요강을 빌려고 달려들다는 거죠. 그리고 요강을 비고 와서 또 얘기하더랍니다. 할머니 또 오줌 안 싸? 그러더라는 거죠. 이게 참 비참한 현실이죠. 여러분과 제가 지금 당할 일이에요. 이 남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주변에 저도 가끔 봅니다만은 폐지 주스라는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가끔 계시거든요. 가끔 제 쳐다봐요. 저렇게 인생은 안 돼야 되겠다 싶은데 저 집도 사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도 무슨 사연이 있기 때문에 폐지를 주셔서 생활을 하잖아요. 그때 그분들에게 쳐다봐요. 나는 저렇게는 안 돼야 될 텐데, 또 우리 질공교회 성도들은 적고는 안 당해야 될 텐데 폐지 주서 먹고 산다면 이거 비참한 일이구나 이거. 그 생각을 많이 해요. 다 이런 사연이 있잖아요. 사연이. 뭐 자식에게 돈 주었더니 자식이 쳐다보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뭐 보증 잘못 써가지고 돈을 떼어서 그렇다든지, 또 누구 돈을 빌려줬는데 뭐 돈을 못 봐서 그렇다든지, 다 다른 사연이 있다고요. 아니 뭐 사고로 망해서 그렇다든지, 어떻든 사연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런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게 현실의 문제니까. 여러분도 우리도 자녀들도 같이 예배를 같이 드리는 상황이니까 정말 이 일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와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말세의 징조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라고 결론을 맺어놨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음성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내성의 소리로 들리길 바랍니다. 우리 영혼을 깨우고 우리 가정을 깨우고 가족을 깨우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정과 가족이란 차이점 아시죠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와 자식, 이게 가족이고요. 할머니 세대, 그 다음에 손자, 손녀, 형제, 이제 이 모든 것을 가족이라 하거든요. 이런 가족이란 관점에서 지금 가정을 이룬 가정들이 별로 없습니다. 단 이제 1세대, 2세대만 같이 살고, 이제는 뭐 단독 세대들이 사는 경우들이 너무 많고,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 아시던 대로 혼자 살다가 고독 사는 일들이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형제들이나 친척들이 한 따로 찾아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완전히 몸이 다 썩어버리는, 그래서 냄새만 나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큼 왕래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고독사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최근에 그 어느 나라인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104세 된 어떤 과학자가 아십니까, 여러분? 읽어보셨죠? 그분이 자기 나라에서 자기가 죽을 권리에 관해서 허용 안 하니까 다른 나라 가서 지금 아마 죽었습니다. 이게 자연사를 못 하니까 약을 투여해서 날 죽여달라. 그래서 운명을 달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토벤의 고향곡 9번을 틀어놓고 돌아가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시대입니다. 나에게 죽음의 자유를 달라. 그래서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부모를 멀리하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지금 우레소리라는 관점을 말씀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가정들을 생각하면서 또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 소리를 이 우레소리와 같이 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가정들이 회복됐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일곱 우리라고 되어 있으니까 일곱 우레소리를 듣게 될 때에 우리는 두려움과 공포,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소리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들 또 여러분 자신의 미래를 어떻게 우리가 세워갈 것인가 라는 고민해 보라는 거죠. 특별히 오늘 아버지의 음성이라는 관점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아들이다. 고로 내 가정을 진리 터위에 세우라. 또 하나님을 경배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우리에게 좀 들려주십니다. 가정이 무너진 것은 하나님 나라가 무너진 것이고 진리의 터가 견고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요한은 일곱 우레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좀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두루마기가 등장합니다. 요한이 작은 두루마기를 달라고 요구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갖다 먹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갖다 먹으라는 거예요. 이 일을 좀 돕게 설명을 좀 드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갖다 먹으라 했을 때 여러분 그 먹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그냥 이렇게 성경책을 씹어 먹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막 씹어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먹는 개념 그런 개념 아니죠, 여러분? 갖다 먹으라겠다 이거죠. 적어도 우리가 이 물리적으로 이것을 이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먹으라라고 하신 말씀들은 단순히 막 씹어 먹으라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에스겔서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고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얘기입니다. 예루살렘에 반드시 멸망할 것을 너는 가서 알려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먹으라 이 말은 먹는다는 말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것이니까 너는 가서 그걸 전해줘라, 이게 먹는다는 표현입니다. 이게 지금 에스겔 3장 3절 한번 보십시다. 에스겔서 3장 3절입니다. 에스겔서 하셨죠?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맞습니까? 네, 그렇게 되죠. 네,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기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로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요한의 말씀은 똑같죠? 요한이 지금 에스겔 3장 3절을 인용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럼 에스겔서의 3장 3절이 뭐냐면 지금 말씀을 먹고 지금 예루살렘 성전,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것에 관한 말씀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그 장면입니다. 자, 시편 119편 103절입니다. 달다는 것을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달고 쓰고의 부분입니다. 시편 119편 103절입니다. 예, 동시에 에레미야 15장 16절을 같이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시편 119편 103절입니다. 에레미야 15장 16절입니다. 같이 찾아서 보십시다. 예, 시작. 주의 말씀에 마치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는 꿀보다 더 다니이다. 에레미야 15장 16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 오나. 꿀 같다는 말씀과 기쁨과 즐거움이 된다는 말씀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지금 먹으니까 지금 입에 달콤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달콤한데 이게 지금 우리 계시록적으로 보면 창자로 내려가고 이 내장으로 내려가니 어떻다는, 배에 내려가니 어떻다는 거예요? 쓰다는 거잖아요, 지금요. 입에는 다는데 우리의 배로 내려가고 창자로 내려가니까 쓰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입에는 타는데 이 유장을 쳐서 내장으로 내려가니까 쓰게 되었다. 그 말이잖아요.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제 이 부분 어떤 이제 퀴트하는 분들을 보니까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소화하기가 쓰다. 이렇게 표현을 한 분도 계세요. 소화하기 쓰다. 에스겔서에서 쓰다라는 표현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과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건 달달하면 좋죠. 그런데 적어도 복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삶 속에 진리가 되고 증거가 되는 삶을 살려고 하면 그 진리의 말씀을 누군가에 전하고 멸망을 전하고 심판을 전하고 이게 어떻든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전할 때는 어떻겠어요, 여러분? 쉽지 않겠죠? 어렵단 말이에요. 진리를 전함에 있어서도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도 심판을 선포할 때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선포할 때는 얼마나 괴롭겠어요. 괴롭다 그 표현을 쓰다는 표현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말씀을 대언할 때 그 심정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과 이스라엘 민족의 586년에 멸망할 것이라는 이 말씀을 선포할 때의 그 말씀을 받았어요. 그걸 전해야 될 때는 어떻게 했냐고요. 여러분, 좋은 말 전하기 쉽지만 심판 말하고 멸망을 말할 때 그 고통은 여러분 굉장히 힘들겠잖아요. 그 상황이에요. 저는 누구보다도 이 에스겔서 심정을 좀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좀 메시지를 전할 때 주로 선지적인 관점에서 메시지를 좀 전하는데요. 이렇게 달달하게 전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저도 좀 칭찬받고 싶은데요. 안 돼요. 성도들 앞에
목사님 오늘 은혜 좀 받았습니다라는 소리 듣고 싶은데 잘 안 돼요. 하여튼 하나님 저희 주신 달란트가 좀 달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제사장적인 설교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달달하고 평안하고 위로하고 안전하다라고 설교를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안 돼요, 제가. 아무리 제가 해보려고 해도 안 돼요. 마치 에스겔 선지자와 똑같아요. 또 에레미야 선지자와 똑같아요. 그런 심정으로 말씀을 전할 때 그 전하는 자의 심정은 힘들어요. 에스겔이 그 얘기예요, 지금. 저는 누구보다 그 심정을 잘 알아요. 여러분들에게 좀 달달한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도 듣기 좋고 또 일주일 동안 피곤하고 힘들게 사업하고 직장생활 다니다가 또 직장생활 지치고 또 때로는 이것 깨지고 저것 깨지다가 교회 왔는데도 심판을 선포한다. 여러분 얼마나 어렵겠어요, 여러분. 듣는 여러분도 힘들 거고 또 전하는 저는 더 힘들고 여러분 뻔히 그걸 다 알잖아요. 한 주 동안 얼마나 고생하고 힘들게 이러저런 일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데 교회 와서는 위로받고 좀 칭찬받고 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와서 보니 심판을 선포한단 말이죠. 여러분 듣는 자 입장이 힘들고 저는 전하는 자 입장이 힘들단 말이죠. 가끔 저는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너만 거룩하고 너만 성경 아냐? 너만 똑똑하냐? 그 얘기 많이 들어요. 저는 그런 게 아닌데 가끔 제가 그 얘기 많이 들어요. 저는 적어도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런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소리를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심정을 전할까에 관해서 고민해요. 그밖에 없어요. 여러분 칭찬받고 싶은 생각도 없고 누구에게 유명해지고 싶은 생각도 없고 전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말씀하실까? 그 한 가지뿐이 없어요. 저는 오직 거기에 집중해요. 오늘 요한계시록 10장 11절에 보면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애언하여 하리라 하더라. 여기 지금 보면 앞부분에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애언해야 된다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한 이유는 유대인들과 구별하기 위한 말씀이에요. 지금 요한은 지금 말씀을 받아서 누구에게 전해야 되는가 하면 바로 이방인들의 새로운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용 자체가. 다시 설명하면 복음이 유대인 중심에서 이방인으로 넘어가 버린 상황이에요. 바울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복음, 특별히 하나님의 그걸 출애굽 19장 3절 이후에 제사장 나라를 세우시면서 선민을 세우시면서 하나님 꿈꿨던 건 그거거든요. 너희들만 예배드리지 말고 이방인의 복음을 증거 네 제사장 나라를 삼아라라는 것이 아버지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선민의식에 빠져서 그걸 못했어요. 그 얘기예요. 지금 이런 말씀을 대언할 때 다시 설명하면 땅과 바다를 향해서 지금 말씀하는 이 요한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계속 내려졌는데 유대인들이 말씀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넘어서 이방인들의 복음을 증가해도 유대인들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런 심정을 잘 성경에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괴로웠는지를 성경은 설명해요. 로마서 9장입니다. 한번 봐보십시다. 그냥 여러분 바울이 이방인들의 복음 전한 거 아니에요. 그 심정을 잘 설명해 놨어요. 로마서 9장입니다. 1절에서 5절입니다. 좀 긴데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비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바울의 심정을 아시죠? 바울이 지금 자기 고려 친척이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들이 받지 않아요. 복음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하나님 이방인으로 넘기는 거예요. 그때 지금 바울이 괴로워하는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친척이 있잖아요. 고려 친척이 있다고요. 형제가 있다고요. 부모가 있다고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저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 심정을 아시겠어요, 여러분? 계시록 쪽으로 넘어와서 보면 요한계시록 9장에서 무정경에 된 교회를 지금 그리는 장면들이에요. 그 장면과 10장이 연결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들이 10장에 작은 책을 받는 장면이에요. 작은 책은 하나님께 받은 애언의 말씀이에요. 그 애언의 말씀을 지금 쭉 요한이 받았어요. 그리고 복음을 지금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회개치 않아요. 유대인의 복음을 증거해서 고륙 친척들을 살려내야 된다고요. 구원해야 된다고요. 요한도 똑같은 심정이에요. 자기 고륙 친척이 있어요. 죽어가는 거예요. 심판받을 거예요. 지옥 갈 거예요. 그렇게 지금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복음을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할 때 심판을 선포하고 예루살렘 성전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과 유대인의 멸망을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쓰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자식들이 똑같죠, 여러분? 자식들에게 복음을 증거해 보세요. 안 받아들일 때 수없는 기도를 하고 몇 년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자식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그 심정 여러분 아시죠? 그 상황이에요. 유대인들은 지금 선민의식이 대대로 사로잡혀 있어요.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그 유대인들 향해서 요한이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은 선민도 아니다. 또 하나님 백성도 아니다. 이제 너희들은 뱀의 후손이고 너희들이 타락한 바빌론이고 너희들이 애굽이야.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심정을 이해하시죠, 여러분?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지금 요한이 증거하는 내용들은 너희들은 선민이 아니다.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야. 너희는 구원도 못 받아 심판받아야 돼. 그리고 너희들은 애굽이 됐고 너희들은 바빌론이야. 이렇게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그 심정을 쓰다라는 소리로 지금 전하는 거예요. 결코 여러분 요한이 편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요한 자신도 유대인이잖아요, 여러분. 유대인 자신이 자신의 친척 고륙들에게 쓴소리하는 거예요. 멸망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여러분 힘이 들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보시자고요. 한국교회를 보시자고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선민의식에 빠져있는 유대인들, 한국교회를 보십시오, 여러분. 이신층이라고 하는 이 교리에 빠져버렸어요. 선민의식과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이신층이라고 이런 설명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로마서 말씀을 통해 이신층을 드렸는데 그 이신층이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 은혜라고 하는 관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표현들을 했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내가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다는 표현들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번역해버리니까 엉뚱한 말씀이 되었다. 여러분 전해드린 적 있죠. 여러분 그게 여러분 제가 이미 설명드린 대로 그 말씀은 우리의 믿음 때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 수동태예요, 여러분. 그분의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으로 여러분 구원받지 못해요. 여러분 제가 이미 설명드린 대로 우리 혀는 언제든지 뒤집어져요. 지금 아무리 고백해도 우리 혀는 뒤집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이라고 하는 이신층의 문제인데 이게 지금 여러분 종교개혁 이후에 얼마나 중요한 교리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성경 원문을 정확하게 뜯어보면 그렇지 않아요. 수동태예요, 여러분. 수동태로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것으로 명확하게 정리됐다고요. 그분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라고. 만일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입으로 시인에게 구원받는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속에. 의라고 하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된 거잖아요. 그분을 통해서 하나 된 것이지 의가 되는 것이 우리의 어떤 행위로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속사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추악하고 얼마나 이 속에서 꼬여 있냐고요. 여러분 그게 되냐고요, 여러분. 안 된단 말이죠. 지금 우리 교회들도 이신층 하나에 빠져서 그걸 취하면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니라고 한다면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같이 만약 메시지를 전하면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돌 맞는 일이죠, 여러분.
다행스러운 것은 제가 유명한 목사가 아니니까 감사해요. 만일에 한국교회를 향해서 한국교회가 무정경이고 지금 바벨론이고 애굽이다라고 제가 여러분들 선포한다면 미친놈이라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똑같이 모든 분들이 저를 향해서 미친놈이다 할 것 아니냐고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정확해요. 성경을 좀 이렇게 원문을 쳐다보면요, 정확하게 우리의 믿음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주관적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는다는 기준이 얼마나 명확하지 않냐고요. 얼마나 이게 좀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사람마다 주관적인 믿음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공의라는 관점으로 평가를 하겠어요? 여러분, 그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요. 수동태라고요, 수동태. 명확하게 그렇단 말이죠. 여러분, 스데반 집사를 보세요. 스데반 집사가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다가 여러분 회개를 촉구하다 돌맞아 죽어버렸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들도 말씀을 받을 때 때때로 이해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 여러분 있잖아요. 참 목사님 이상한 소리 한다 할 때 있죠, 여러분. 그동안 내가 배운 말씀들하고 너무 다르다라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혹시 모르겠어 100%는 아닐지 몰라도 근사치에 가도록 노력을 해요. 뜯어보고 또 뜯어보고 또 분석하고 또 깨닫고 또 공부하고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해서 여러분 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신칭 문제가 또 잘못 따르면 이거는 큰 문제잖아요, 여러분. 이건 심각한 일이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그동안에 많이 배웠던 그런 것들인데 그것을 뒤집어 엎는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헬라 원문을 쳐다보면 정확하거든요. 원문은 거짓말하지 않잖아요. 원문은 명확하니까. 또 그래야 맞는 거고. 그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지 우리의 믿음으로 입으로 시인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그건 그 정도 싸구려 복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 싼가요, 여러분? 복음은 절대 싸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되는 것이 구원의 문제예요. 우리 죄를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쉽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나 우리 싸구려 복음에 너무나 현혹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싸구려 복음 여러분 잘못 이해하고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께서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를 잘 보세요. 선지자 노릇하고 여러분 귀신을 쫓아가고 권능을 행하고 별짓을 다 했다고요. 주님의 이름은 그것도. 주님의 이름으로 했다고 성경에 탁탁 못을 박아놨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거 누구 향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잖아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고 신앙 율법적으로 선민의식에 빠져서 얼마나 성경에 박식하냐고요. 신앙생활 우리가 게임이 되지 않을 정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 오셔서 그들이 신랄하게 비판하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 자식 아니다. 나는 널 모른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했다니.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해가고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아주 단호하게 나는 너 몰라. 여러분 이게 어떤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유대인 중에 그들보다 말씀을 잘 지킨 사람 누가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봐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보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없어요. 얼마나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얼마나 거룩하고 정결하고 교리가 탄탄하고 희생제사 열심히 드리고 예배를 얼마나 잘 드렸어요. 흠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단호하게 나는 너 몰라. 여러분 이게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을 보시면 쭉 기록됐어요. 33절 3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그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갈의 아들 샤갈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그들을 하나님 살려내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냈어요. 심판을 선포하고 너희를 돌아오지 않으면 죽는다. 심판한다. 이렇게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보낸 그 자들을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사야, 에레미야
여러분 돌에 맞아 죽고 톱에 켜서 죽임 당했잖아요. 그 대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길을 열어주시고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들이 심판을 선포하고 돌아오라고 선포했는데 그들을 톱으로 켜서 죽였다고요. 여러분 얼마나 잔인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이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이었다고요. 선민이었다고요. 요한계시록 9장에서 동일해요. 그들의 머리가 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지금 가장 탁월한 바리새인들과 지금 싸우시는 무서운 현실이에요. 유대인과 싸우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창녀들이나 타락한 살인자들과 싸우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과 복음을 논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진리와 논쟁하고 그들과 싸웠어요. 그리고 심판을 선포하고 돌아오도록 말씀하셨다고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처절해만큼 죽였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9장 21절에 이미 우리가 공부했던 대로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그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사람을 죽였습니까? 여기 살인했다고 그랬잖아요. 뭐 도둑질 했습니까? 뭐 복수를 행했습니까? 뭐 음행을 행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경건한 사람 우상을 숭배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셨잖아요.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았다고 지금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분명한 것은 그들이 사람을 죽인 적도 없고 도둑질한 적도 없고 우상을 섬겼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도 현대교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똑같아요. 여러분 현대교회 여러분 신비주의에 빠진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신비주의에 빠져서 여러분 허우적거리고 여러분 얼마나 교회들이 지금 난리인지 몰라요. 우리같이 교회 들이면 교회 부흥 안 돼요. 절대요. 우리 교회는 부흥이 안 될 교회라니까요. 여기서 뭐 슉슉 뭐가 좀 나가고 쓰러지기도 하고 막 말씀을 전할 때 또 막 뭐가 좀 나오기도 하고 뭐 귀신도 나가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러면요 소문 나서 사람이 몰려들어요. 또 제가 좀 이게 헛소리 좀 이렇게 신비롭게 좀 이것도 해야 되고요. 뭐 안 봤는데 봤다고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뭔가 표적을 보여주어야 교회가 부흥해요. 여러분 표적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여러분? 표적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표적은 그걸 통해서 진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함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표적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표적은 절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그럼 표적일 뿐이에요. 이적 행하는 거요? 아니요. 제가 한참 기도할 때 지금 뭐 그때마다 좀 영빨이 있었다고 표현합시다 그냥. 한참 영빨이 있을 때요. 정말 암병을 이렇게 우리 이 목사님 잘 모르실 텐데 제가 자양동에 목회할 때요.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제가 한번 여러분 얘기했는지 모르겠네요. 찾아오셨어요. 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돈 좀 벌어가지고 살만하니까 암에 걸렸어요. 어떻게 소식을 알고 전도사 때거든요. 정말 그때는 기도 많이 할 때니까 찾아오셔서 살려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모르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진짜 나와버렸어요. 근데 몇 주 나오고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다 이런 후회를 했어요. 서서히 기도할 걸. 서서히. 표현이 여러분 무슨 얘기 아시겠죠? 복음이 들어갈 때까지 기다리면서 기도할 걸. 이 말이에요. 한 번에 세게 해버렸잖아요. 잘 모르니까. 그때는 전도사 얼마나 팔팔할 때고 혈기왕성할 때니까 여러분 얼마나 세게 기도했겠어요. 밤마다 기도를 하고 탁 와서 소리를 얹었는데 그냥 놔버렸다니까요. 근데 그러면 교회 안 다녀요. 여러분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고쳐주셨으면 여러분 그 은혜 감사에 평생 동안 성전에 가서 무릎 꿇고 살아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고쳐주니까 떠나더라니까요. 자, 그들은 기도를 안 해요. 성도를 기도 안 해준다고 잘. 우리 교회 성도를 여러분 제가 별로 안수 뭐 기도 겨우 부탁이 한 번 해서 우리 유장로님 많이 받으시는데 뭐 감기만 와도 목사님 기도 낫게 직방 낫는다고 하여튼 기도해 주시라고 기도해 주시는데 해드리는데요. 근데 그런 거 왜? 거의 제가 기도를 안 해요. 안수기도 안 한다고.
실질적으로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막 제가 좀 투시연사가 있어가지고 장로님 이래 있는데 제가 이렇게 탁 하면서 지금 기도합니다. 이렇게 이래야 된다니까. 그러면 교회가 막 부흥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 표적은 절대로 여러분 구원 못해요. 그 표적은 주님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진리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 그 진리가 여러분을 절대적으로 천국으로 인도하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표적이 빠져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 좀 잘못된 분들 보세요. 그런 표적을 해가고 여러분 짜고 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얼마나 쇼를 하는데요. 그 쇼를 하는데 다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딱 기도하면서 딱 짜고 하는 거예요. 각본대로 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면서 만약에 제가 좀 그런 유의 목사라 본다면 딱 기도하다가 슉 하잖아요. 그러면 쫙 넘어지는 거예요. 성도를 환호하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그게 교회. 쇼를 하는 거지.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적이 어디 있어요? 이 모든 내용들은 뭐와 관련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지금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을 철저히 예비하고 희생제사를 드리고 철저히 진리로 따라간 사람들이에요. 율법 따라가고.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여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내 백성 아니다. 예레미야나 에스겔 선지자가 그랬던 것처럼 지금 사도 요한도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심판을 선포해요. 그럼 이 선포가 여러분 실질적으로 18장까지 가요. 18장까지 마무리를 지어요. 18장에서 여러분 마무리를 지어버린다니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 수많은 선지자들이 여러분 어떻게 말씀을 전합니까? 평안하다, 안전하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여러분 그 복음을 전하잖아요. 사람들을 음집하고 환호하고 소리를 지르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 서신서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다 편안하다고 지금 외치고 안전하다고 외치는데요. 그렇지만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게 만사 형통한다. 여러분 그러지 않잖아요. 여러분 잘 하시잖아요. 여러분 겪을 거 다 겪잖아요. 여러분 고난당을 다 당하잖아요. 여러분 안 당한 게 어디 있어요. 오히려 더 진리 말씀 전하고 내면 세계를 다루기 때문에 더 심적 고통과 이 마음의 이 땅 고치는 일들이 얼마나 힘드냐고요. 이거 고쳐나가는데 얼마나 힘드냐고 이거. 예레미야 7장 4절 말씀 보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선포해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여러분 성전을 향해서 성전이라 하는데 성전은 믿지 말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복음서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신 적 있죠. 성전을 향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도둑놈의 소굴이다 그랬죠. 이거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도둑놈의 소굴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래서 지금 요한도 지금 똑같은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예배되는 이 예루살렘 성전은 성전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18장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려 버린 거니까. 그렇게 지금 정리가, 결론은 이미 나 있으니까. 결론을 정리해 보십시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요한을 통해서 또 저를 통해서 여러분 전해주신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귀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위로하다, 사랑합니다라는 이런 귀에 너무나 민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말씀이 쓰고 때로는 심판적인 메시지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저를 살려내는 메시지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님 말씀 보세요. 사복음서를 한번 봐보세요. 사도행의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논쟁하면서 수많은 메시지를 전하시는데 단 한 번도 좋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다 쓴 말씀을 전하세요. 그게 복음이니까요. 우리 계시록 말씀을 계속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이런 진리 말씀을 받아들여서 여러분 영혼들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은혜가 넘쳐나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